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없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가 성경에 있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남자들만 지키라고 했는데 이 당시는 예수님 시대까지 숫자를 셀 때 여성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이 말씀이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교절, 또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절기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무교절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었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하면서 13장부터는요 초막절과 또한 수장절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도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1절부터 11절에 대한 말씀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2절까지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12절 결론 부분으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의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하면서 잊지 말고 이 날을 기억하라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유월절은 아비벌, 지금으로 우리나라 원력으로 말하는 1월달이에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인데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청산한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 삶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냐,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9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도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거둬들이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거짓말하고, 마지막 10번째 내렸던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골에 사는 농부의 아들까지, 사람의 아들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방 좌우 인설주에 바르면 내가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뛰어넘어가게 하리라. 6월 넘어가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문방 좌우 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은 떠나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이 아비벌 14일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갖다가 보내셨는데 전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어요.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장자로부터 모든 신하들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어떤 가정도 장자도 죽지 않고 짐승의 초태생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기도 전에 아들이 죽고 모세가 말한 대로 전 애굽 땅에 이 곡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바로는 거기서 두 손 두 발을 하나님께 들고서 네 백성 데리고 빨리 들고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그래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은 발효를 시켜야지 맛있는데 그 빵을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가지고 나올 시간도 없이 그냥 물 벗어 반죽해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 나와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 그래서 이 절기에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빵이 밀가루 물 부어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 턱 해가지고 여러분 만들어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탁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거를 탁 해가지고 그 오븐기에 넣어가지고 해먹는 과자나 빵이 맛있어요? 두 말하면 숨차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했느냐,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 그 고난의 때를 잊지 말고 그 고난의 때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고난도 잊지 말고 은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복, 그 맛없는 빵을 먹을 때 반찬이라도 여러분 고추장이라도 넣고 먹으면 맛있지. 근데 하나님은 쓴 나물과 먹으래. 여러분 고들빼기 김치 그 울궈내지 않고 그대로 김치 담궈서 드셔본 적 있죠? 저는 그것도 잘 먹어요. 고들빼기는. 저는 쓴 걸 워낙 잘 먹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써서 못 먹을 거예요 그거. 근데 쓴 나물과 같이 먹어라. 고난을 잊지 말라. 그 고난의 때에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은 날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 잊지 마.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의 의미가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6월절 절기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장자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해간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올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치지 않겠다고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그러면 목사님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예, 성경대로 본다면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게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신약을 예표하는 말씀이라 상징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런 6월절의 저기는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이 민족으로 돌아본다면 어떤 것일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8.15 일제강점기 때 8.15 해방이 우리 민족의 이런 유월절의 의미가 아닐까? 혼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와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집에 장자의 재앙이 뛰어넘으면서 오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청산할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 이것은 신약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바로왕보다도 더 집요하고 더 사악하고 더 악독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까지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의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하셨던 선지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애의 사역을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먼저 나가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가로 나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죽었듯이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던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상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절기냐?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지난 이후에 7일씩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제 보리를 심고 첫 수확을 할 때, 이때 보리를 수확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보리 수확을 하는 때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거 6월절까지예요. 7째 날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9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7째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7주를 세요. 7주를 세워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 그러니까 여러분, 봄에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죠. 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보리 농사 안 짓는데요? 네, 안 져요. 그럼 우리는 농사는 짓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옥수수도 심고 그러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뭐 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읍에 사시는 분들은 짓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요. 근데 이 맥주절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의미가 있냐? 구약의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하는 때지만 신약의 맥주절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안 씻고 첫날 부활하셨다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날이 언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성령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받고 병 고칠 수도,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한 증인의 삶. 성령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저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40일째, 부활 후 40일째, 6월절 후 40일째.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한 지 열흘쯤 그들은 모여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를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다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왔다가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은 확산되어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이방 세계까지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40여 년 전 아펜젤라와 우리 언더우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영월 땅에도 복음이 110여 년 전에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알곡 신자들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영적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 세계까지. 그 결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 맥주절을 지키는 뭐 구약의 것을 구태여 지켜요,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잊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요,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초막절은 다른 말로 왜 초막절이냐? 초막절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는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을 생활하라고 했을까요? 이 초막절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어디에서 생활했냐? 초막에서 생활했어요. 텐트에서 40년을. 그러면서 여러분 40년 생활할 때 그들이 농사 졌어요? 농사 안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다가 아주 신경을 내면서 징그럽다 이거 그냥 맨날 만나만 먹고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냥 애굽에서 고기 까마가 그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방 하룻길을 걸어서 동서남북으로 두 규빗 1m가 쌓일 수 있도록 메추라기 떼를 동풍에서 불어오게 하셔가지고 고기가 진절머리가 나 한 달 동안 먹도록 이빨 사이에 껴가지고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초막을 짓고 너희가 거기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돌아봐라. 너희가 땀 흘려서 노력했다고 이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공기를 주고 일기를 주고 너희가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옆교회로 가셨던 우리 강신장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기 전에 몇 년 전에 와서 그 다음엔가요, 목사님 포크레인 새 차 샀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그거 다 할복음도 갚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놓고 간 거야. 내가 여행 떠나기 전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 2주 전에 그분을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볼 수 없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의 나이가 55세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쇠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수확한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내가 복 받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200km만 올라가면 저 북한이야.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복이야. 아멘 소리가 좀 커지네.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정유진이라고 하는 북한 탈북자가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요. 200km만 올라가면 거기서 아주 그 사람은 충성된 북한 저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대학 다니면서 뭘 봤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신고까지 하려고 자기를 보여준 친구를 신고까지 하려고 하다 그래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거 보고서요 그날에 16편을 다 봤대.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가족을 놔두고 탈북을 결심하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엄마 아빠도 다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자체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감사하세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헬조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헬조선이라, 그 사람들 다 북조선으로 보내래. 지옥을 맛봐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수요일 날 출애굽기 34장에서도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구보다 조금 태양보다 가까운 별이 무슨 별이에요? 금성이잖아요. 금성의 이 대지의 평균 온도는요 460도래요. 뭐 놀라지도 않는데 기름이 펄펄 끓는 온도가 160도부터 끓기 시작해가지고 튀기는 것들이 보통 250도 정도에서 튀겨진대요. 근데 460도래. 조금 놀라는 사람이 좀 더 있네. 여러분, 지구에서 조금 가깝다고, 태양학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 여러분, 460도. 금성에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것만도 감사. 그리고 지구에서 조금 먼 화성이 있어요. 화성은 여러분 그 대지의 온도가 평균 몇 도 정도 될까요? 평균 마이너스 80도가 된대요. 마이너스 80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에 아주 적당한 1억 5천만 킬로, 빛의 속도로 8분 15초의 거리를 빛이 날아와가지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서 식물이 자라고 산소가 나와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여러분이 산소가 없으면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야 되는데 산소호흡기 하루 병원에 가서 빌리는데 여러분 한 20만 원 돈 써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고 이렇게 하면서 태양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여러분 온도가 여름에는 물론 더울 때는 30도 이상 넘어 올라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한 20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름철에 난방비 안 들어가고 살아가는 것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 이 절기는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다 같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빈손으로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절기를 지킬 때 너무 하나님께 인색하게 이 절기를 지켜요. 혹 있다가 헌금 시간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왔네. 여기서 여러분 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 내세요. 그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그래. 예? 오늘 3,000원밖에 안 가졌는데 이거 내야 되겠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한 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계절마다 사람들 옷 사 입는 거 조금 메이커라고 준 메이커라고 해도 몇십만 원이야. 근데 덕덕 사 입는 걸 봐. 화장품, 나는 화장품이 그렇게 비싼 줄. 죄송합니다. 저희는요 진짜 싼 거 써요. 옷도 해준 것만 이렇게 가끔 좋은 거 입죠. 제나 아내는 좋은 옷 입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드려요.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 절기연금의 예산액이, 결산액이 1,5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10분의 1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한 가정에서 또 15분의 1을 해주셔서 두 가정이 6분의 1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절기감사는요 인색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인데 일반 감사하고 다른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묻잖아요. 제가 절대 부르지 않는 찬송 있다고 혹시 아세요? 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거 안 불렀는데 그래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불러야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왜 안 부르냐면요. 그 찬송 부르면 천사들이 옆에서 거짓말이야 할까 봐. 아낌없이 드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다이어트 약을 사 먹어도 돈 1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아낌없이 써내보니까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낌없이 써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서 몇만 원 내는 것도 떨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득불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희 가정에서 그래요. 저희 사례비의 모든 저기에 한 4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부득불 얘기합니다. 절기연금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오늘 잘못한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물질로 바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란 짝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줬다. 우리 주님이 너 파란 짝다오. 파란 짝 자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마저도 은혜 아닐까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기 전까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하고 들어와서 그냥 아침에 보니까 생명이 떠나 있었어요. 생명은 내 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건강도 하나님이 건강 치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스톱이야. 뇌혈관 이 작은 모세혈관 하나만 터져도 스톱이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다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 너머까지 갈 수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같이 쓴 것만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내 몫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 6월절에 이 수장절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 신자로 천국 국간에 저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절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알곡 신자로 우리가 하나님 곳간에 저장될 것, 수장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5절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복 주실 것이니. 예,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복 주신다고. 건강에 복 주시고 후손에 복 주시고 믿음에 복 주시고 물권에 복 주시고 인복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 절기는 50%를 갖다가 우리 선교와 또 구제를 위해서 쓰는데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라고. 우리 절기의 50%를 또 가난한 이웃들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살도록 베푸르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손경민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